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네, 뭐 감기가 워낙 유행인 시즌이니까 그러네요. 이해해 주시겠죠? 우리 교과 방송 구독자 또 청취자들은 네. 이해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실 거라 믿고 이 부족한 방송을 계속 들어주시는. 목소리가 안 나와도 절대 쉬지 않는. 예, 이번 주에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다. 네.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교과 방송이 좋아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아니다. 네. 좋아요를 눌러서 방송이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방송을 들으시면 더 은혜롭지 않을까. 아멘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누르시고 네, 들으시면 또 더 큰 아멘을 하시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미리 선 좋아요를 하시면 네. 더 은혜로운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계속해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어디서 자꾸 이렇게 구독자가 느는지 모르겠지만 네. 구독도 같이 눌러주시고 우리 좋아요 또 강남 하늘교회 홈페이지에서 아멘 같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니까 그게 참 즐거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 초기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여간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큰 개혁을 이룬 네. 것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구가인데요. 제목이 시험, 시련 그리고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살 사람을 뽑는 거죠. 네. 그 목록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교과는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살 사람 명단뿐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여러 명단을 함께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약간 걱정되네요. 보통 성경에서 족보나 명단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넘어가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네. 낳고 뭐 이렇게 또 아니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세계라 해가지고 쭉 네. 나오면 이게 건너뛰는 것이 많은데 에스라의 느헤미야의 명단이 나옵니다. 혹시 벌써 뭐 유튜브 이제 끄시려고 이번 과는 건너뛰죠. 네. 그런데 그 명단들이 기록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 명단 가운데 있는 정말 귀한 진리 속에서 아마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또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일요일 서지를 보니까 먼저 그릇의 목록이 나오네요. 네, 에스라 1장에 나오는 7절부터 나오는 그릇 목록인데요. 뭐 읽어볼까요? 네. 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벌써 여러분들이
방송을 끊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아마 됐다가 나가시지 않았나. 네. 저런 거구나. 오늘 저런 거구나. 뭐 이게 그릇이 뭐 이게 네. 도대체 뭐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기억을 했냔 말이에요. 이렇게 뭐 1000개요, 뭐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아유 뭐 참 정확하십니다. 다 하나하나 다 셌어요. 네. 예, 바벨론에 이렇게 빼앗겼던 성전의 그릇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성전의 기물들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성전의 기물들을 잊지 않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물들 잊지 않으시고 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릇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의 그릇들, 그 기물들을 잊지 않으셨듯 우리 역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 나는 좀 우리 주님께서 잊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좀 느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데 잃은 양의 비유,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죠.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실물교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는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다. 이 비유에는 실패했다는 말이 없고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그 양을 찾아 몹시 기뻐했다는 말만 있다. 잃은 양의 비유에는 양을 찾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공했다는 말만 있고 양을 다시 찾아서 정말 기뻐했다는 말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결코 찾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양을 찾아 몹시 기뻐해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이건 느낌입니다. 이건 틀린 느낌이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반드시 찾아내시고 어디 계시든지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또 귀한 구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잃은 양을 도와주셨듯이 여러분의 문제 도와주시고 정말 힘겹고 지친 여러분을 등에 메고 어린 양과 같이 이렇게 정말 찾아서 구원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에 빼앗겼던 성전의 그릇들 찾아주셨습니다. 네, 그릇의 목록들은 조금 낯설 것 같아요. 이제 그런가요? 이제는 네. 정말 명단이 나오는데 또 명단이군요. 에스라 네. 2장과 느헤미야 7장에는 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 그 자체만 보면 우리 뭐 마태복음 나오는 족보만큼이나 뭐 재미로는 읽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재미로 읽을 수 없다면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 성경의 그 부분에 차지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있고 또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7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1940년 이쯤에 미국에 가서 이제서야 뭐 좀 자리 잡고 이제 잘 살고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니까. 네. 와. 근데 뭐 딱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딱 돌아와서 살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정도 여건이면 그래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돌아와서 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거의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70년 어찌됐든 포로로 갔어도 적응하고 자리 잡고 살고 있었는데 네.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 이 보통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네요. 정말 어려운 곳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편한 곳 가고 싶고 힘든 곳 가기 싫습니다.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 기꺼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에스라 2장에 42,360명 이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읽고 있으면 이 42,360명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재미없고 지루한 게 아니라 가슴이 뛰는 성경절이 되는 그러네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에스라 2장의 이 명단을 읽을 때 아마 느헤미야도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느헤미야 7장에 그 영광된 이름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는 에스라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2번이나 기록되는 네. 이름이.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명단만 봐도 그 선택했다라는 그 어려운 길을 기꺼이 선택했다는 것만 생각해도 느헤미야도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험한 십자가 우리 회피하고 싶을 때 에스라 2장 또 느헤미야 7장의 이 이름을 읽으면서 우리도 좀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 하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뭐 불현듯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그 귀한 모습을 볼 때 우리 가슴은 얼마나 더 뜨겁게 불붙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이 귀한 명단은 아주 정말 귀한 말씀, 좀 우리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씀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에스라 2장과 7장의 그 고귀한 결단을 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좀 읽고 나오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 명단들 중에 다 읽어드리면 좋겠으나 또 다 끄실 것 같아가지고 다 읽어드리면 네,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거는 좀 용기가 위축되실 때 집에서 읽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중에 하나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2장 43절부터 있는 말씀 보시죠. 네.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쌈 자손과 여러분들 나가시네요 벌써. 네. 아직 느디님 사람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네. 엄청 자세하게 모두를 잘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느비딤 자손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요? 근데 이분들의 그 정체를 알고 나면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잖아요. 요단강을 거르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백성을 보면서 가나안 백성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싸울 엄두를 못 냈는데
기브온 족속이 저 사람하고 싸워서 승산이 없어. 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지요. 멀리서 온 것처럼 뭐 해진 네. 옷 입고 막 신발 남루한 거 신고 또 빵 뭐 곰팡이 쓴 거 갖고 와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어요. 우리 형 하친 맺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하친을 맺습니다. 하친은 맺어서 죽일 수 없었기에 그 사람들과 어떻게 했냐면 너네 여기서 사는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 야, 근데 너네 죽일 순 없고 그럼 너네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성전에 그 노예로서 이 거친 일을 해라. 장작 패고 네. 물 깃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느비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가 돼서 잡혀간 거예요.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마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뭘까 기다리고 있지요? 성전 봉사에 화려한 직을 맡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봉사에 가장 화려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지금 귀향을 안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장 허드렛 일 하는 사람, 물 깃고 정말 장작 패던 그 르비딤 사람들이 그 귀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면 뭐 하는데? 허드렛 일 하는데 장작 패고 물 깃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해내는 것입니다. 거친 일을 하는데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귀한 발걸음, 얼마나 용기가 되고 정말 어려운 거 앞에서 도망 잘 가는 우리에게 큰 자극과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복했던 사람들, 그 노예로 어려운 일을 허드렛 일을 했던 느비딤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귀환한 유다의 35개 가문 중에 하나로 영광되게 이제 불려지게,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 험한 십자가 앞에서 망설여지시는 거 있으십니까? 성전의 허드렛 일을 위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향했던 그 르비딤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가 좀 자극도 받고 또 용기도 내고 네. 또 격려도 받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목록과 명단을 살피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는 그릇 목록도 살펴봤었고 또 스룹바벨과 함께 첫 번째로 기한한 그 명단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 8장에는 에스라와 더불어서 기한한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우리 교과에서는 한 2,000가정, 네. 2,000가정 정도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귀환한 사람들 이어서 두 번째 에스라와 더불어 이제 네. 귀환한 사람들 명단이 나오네요. 특히나 뭐 이 2,000가정 정도의 이제 에스라와 함께 기한한 사람들은 조금 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전 봉사를 위한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그 광야길을 통해서 귀환을 하는데 네. 지금 여기 말씀처럼 보병, 마병 이런 요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보물을 갖고 네. 약탈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한 2,000가정 정도니까 뭐 어린 가정이라고 했으니까 어린 아이, 그러네요. 뭐 여성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한데 뭐 보디가드 한 명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하나님이 가는 도우시는데 괜히 마병 보병 요청하면 좀 부끄러운 것 같으니까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가는군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 구하는 것이 부끄럽다. 그래서 그냥 가는 거죠. 네.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광야길로 나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에스라 네. 8장 31절 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러니까 몇 달간의 여행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렇게 믿음으로만 광야길을 통해서 귀환한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인간의 능력에 의하여 보호함을 받지 않고 바벨론으로부터 여행하면서 겪은 경험들은 바야흐로 그들에게 값진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굳게 성장하였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실망하고 무관심한 사람들과 섞일 때에 그들의 가만은 그 후에 곧 시작된 개혁에 힘이 있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해서 그냥 무사히 온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간 그 광야길에서의 그 뜨거웠던 경험이 먼저 가 있었던, 하지만 먼저 가 있었지만 조금은 뭐 실망하고 무관심했던 그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당기게 되는 거죠. 믿음의 귀한 경험을 가진 뭐 몇천 명의 사람들의 그 뜨거운 믿음의 행동이 뒤에 있는 에스라 개혁의 또 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 믿음으로 의지한 경험이 도착해서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아쉬운 거는 뜨거운 몇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뜨거운 몇 사람이 없는 것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몇 사람들의 뜨거움이 에스라의 이 부흥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를 보면서 그 에스라와 함께 귀환할 때 그때 미리 도착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미지근하다, 네.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에 실망하고 또 그것을 탓하고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미지근함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몇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뜨거움으로 이 에스라 부흥과 같은 부흥이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뜨뜻미지근하냐고 이렇게 탓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뜨거우면 되는 네. 건데. 그러고 나니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삼육중앙교회 이름을 말해버렸네. 네. 이제 청년회를 담당한 목사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발령받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집사람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자기한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너무 잘해줘가지고 감격스러워서 우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사모가 발령을 받아갔는데 한 달 동안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더라는 거예요. 야, 참 제가 아무리 노력하도 안 되더라고요. 서울의 청년회가 또 서울의 대부분 큰 교회들이 새로운 사람이 가면 냉랭합니다. 참 이게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잘한 게 제가 2명의 청년을 택했습니다. 그 홍정은 또 배소라라는 청년인데요. 그 2명 보고 이제 너희는 선교 보니까 누가 오면 옆에 앉아주고 말 걸어주고 밥을 좀 먹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너무 고맙게도 이 청년들이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누가 오면 옆에 앉아주고 말을 걸어주고 밥을 먹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 점심을 같이 먹어줄 뿐 아니라 주중에 한 번 새로운 청년을 만나서 밥을 먹어주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2-3달 정도 이렇게 열심히 누군가가 오면 옆에 앉아주고 말 걸어주고 밥을 먹어줬습니다. 2-3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누가 오면 다른 청년들도 그 청년들과 같이 옆에 앉아주고 밥을 먹어주고 또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소외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그렇게 냉랭하던 사모가 가도 말을 안 걸어주고 뭐 캠페인들을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도 않던 그것이 2명의 귀한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청년들이 누군가 오면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그러한 청년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명 갓 넘던 청년회가 청년만 100명이 넘는 전국에서 제일 큰 청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귀한 청년회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2명의 청년이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탓하기보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내가 혹 뜨거운 가슴 먼저 좀 가지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광야길을 마병과 또 뭐 보병의 도움 없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뜨거운 그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람들과 섞였기에 그 뜨거움을 나누고 그 결과 에스라 개혁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이 귀한 것을 살펴보았는데 참 은혜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좀 뜨거움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네. 전달이 잘 되고 있다. 저희는 그래도 나름 뜨거운데 네.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 뜨거움을 좀 네. 네. 저희가 에스라 2장 또 7장에 나온 1차 귀한 네. 하나님 사람들의 명단 살펴봤고요. 또 에스라 8장이죠. 네. 8장에서 에스라와 더불어 이제 귀한 사람들의 명단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도 영광대 이름이 나오네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좀 약간 다르네요. 귀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람이죠? 이제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살게 된. 요즘 얘기를 하면 서울특별시에 사는 사람이네요. 혜택을 받은 사람인가요? 뭐 느낌상으로는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사는 건데 느낌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목사님? 어떤가요? 교과의 말씀 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교과에 보면 뭐 엄청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 네, 사실 고대에는 도시보다 시골에 사는 것이 훨씬 편했다. 시골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있었다. 도시 가면 토지가 없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네요. 그때도 땅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것은 일종의 희생이었다. 일종의 희생이군요. 네,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지 몰랐다. 게다가 도시의 생활 방식은 시골과 다르다. 새롭고 낯선 환경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정말 여기 나쁜 게 다 나오네요. 네. 고대에는 도시보다 시골에 사는 것이 훨씬 편했다. 불편한 거예요, 도시가. 또 물려받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또 먹고 살 길 막막하고 생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것은 희생이었고 생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는 불투명한 거고 또 이렇게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이질적인 거고 새롭고 낯서고 일로 이사한다는 거는 안 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험한 십자가를 진 또 영광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네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는 명단들은 참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편하고 쉽고 손에 안 보는 거 좋아하는 험한 십자가 어떻게 좀 피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정말 자극이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귀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는 명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편한 길 또 쉬운 길 이익이 되는 길이 아니라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기꺼이 손해보고 어렵고 좀 힘든 것이라도 택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이 귀한 명단을 보면서 좀 느끼게 됩니다. 좋은 곳, 이익이 되는 곳, 뭐 쉬운 곳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라도 기꺼이 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네, 그게 안 될 때 이게 읽어야 되죠. 우리가 왜 이렇게 좀 쉬운 거 갖고 험한 거 피할까 했더니 우리가 명단을 안 봤네요. 네. 족보만 나오면 도망갔으니 안 되는 거죠. 명단 나오면 꼭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성경의 목록 명단 나오면 늘 건너 뛰었습니다. 네.
사실 아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건너뛰었던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명단을 보면서 또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명단을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그릇들 목록을 보면서 그릇보다도 귀한 우리를 반드시 찾아주실 하나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의 명단을 보면서 아골골짝보다 더한 곳에 사명 들고 갔던 그 뜨거운 가슴들 보면서 그 명단을 읽으며 우리의 가슴도 함께 뛰었습니다. 에스라 8장에서 마병도 보병도 없이 광야길을 오로지 하나님 의지에서 믿음으로 걸었던 몇천 명의 그 뜨거운 경험이 에스라 개혁에 힘 있는 요인이 되었음을 살폈습니다. 뜨거운 사람 몇 없음, 그 숫자에 주눅들지 마시고 더 뜨거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1장에서 예루살렘이라는 희생의 자리를 택한 명단을 보면서 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자리, 또 손해보는 듯한 자리, 이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 우리도 서서 우리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명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가슴이 뛰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하나 좀 고백할 일이 있네요. 제가 좀 너무 바빴습니다 요즘에.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어서 유혹이 있더라고요. 아, 이번 교과는 한 주 좀 건너뛸까? 그래서 건너뛰란 말이 많이 나왔나요? 예. 아, 명단 해기를 잘했습니다. 네. 아, 우리가 쉬운 거 할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거 해야겠네요. 이 말씀까지 들으신 분들은 네. 지금 방송을 안 건너뛰신 거잖아요. 정말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족보와 족보는 아니네. 명단, 명단, 목록과 명단, 이 그릇 리스트. 아, 이것을 끝까지 들으신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또 한 주 내내 더욱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건너뛰지 않고 찾아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평안하십시오.